에베소 1장 14절에서 19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좀 볼 텐데, 전에 그 조선일보에 그 만물상이라는 연재물이 있었어요. 그 맨 밑에 칸에 쪼리 기레기로 나오는 거. 그거 아주 내가 유심히 잘 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의 이제 입사 시험을 보는데, 뭐 삼성이라든가 무슨 뭐 그런데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통계를 쭉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아페크가 뭐고 뭐의 약자냐 그런 걸 물어보더래요. 그런 건 이제 정도를 답변하면은 기본 상식이 있는 걸로 해주는 거고, 거기서 어물어물대면 비상식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면접에 통과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만물상에 나왔다니까. 근데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종교가 뭐예요? 그래서 불교라 그러면 그럼 반야신경을 한번 외워봐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럼 기독교라 그러면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통계가 나왔대요. 이렇게 대기업에서 그럼 면접관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종교가 기독교라 그러면 주기도문 외워라 그러고, 뭐 불교라 그러면 뭐 반야신경 그렇게 있나 봐. 아무튼 면접 시험에 뭐 적어도 뭐는 알아야 된다는 기준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근데 오늘 바울 사도도 그래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적어도 이것만은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것만은. 그리고 꼭 이것만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시원치 않거나 모르면 그걸 꼭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한테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했으니까 그 사람 그렇게 기도했나 보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기도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이게 기도 제목이구나. 실제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건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시간에 바울의 기도를 주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들려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뭘 기도했느냐 하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를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뭐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그게 정말 참 많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맞는 건가 저게.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시대에 구령과 예배와 양육인데 거기 빗나가는 일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가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5절에 19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방금 말씀에 나온 대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를 좀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좀 알고 거기에 집중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벌써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들이 벌써 그런 게 아닌 게 많은 거야.
그래, 그런 기도를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아야 큰 뜻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어디 고속도로를 뭐 나가서 예를 들면 뭐 어디 찾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동네 가서 헤맬지언정 고속도로 휴게소는 제대로 나와야 돼. 그렇죠? 그 큰 틀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럼 그 나면 헤매도 그 동네 가서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가는 사람이 어디 저 목포에서 고속도로 내렸네. 그러면 안 되죠. 큰 틀에서 벗어난 거예요. 구약 성경 그 욥기 이렇게 같은 데 보면요. 참 그 어려운 환란을 많이 당했습니다. 욥이. 인간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그 욥기를 한번 읽어보면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면 내가 과연 감당하겠는가 이거. 보통 사람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했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환란이 지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은 원망할 수 없고 자기 태어난 생일을 원망하는 거야. 어머니가 왜 나를 낙태하지 않았냐. 산채를 왜 낳았냐 나를. 왜 나로 하여금 어머니 젖을 빨게 만들었느냐. 그런까지 한탄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쭉 그런 얘기 쭉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38장에 보면 그런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알게 해주십니다. 38장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욥이 무슨 심정을 얘기를 했느냐 하면 42장 5절 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sap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욥의 모든 환난과 아픔과 고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이 된 거예요. 한 방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걸 볼 때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욥보다 더 큰 환경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그냥 뭐 재산이 날아간 것까지는 또 그러다 쳐. 아이들이 다 같이 죽고 말해. 뭐 그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은 또 그냥 막 온몸에 그냥 막 이렇게 나가지고 그냥 그 옆 사람이 자기 숨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환란을 당했지만 그런 나중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문제가 안 되더란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뭐 그때나 이때나 환경은 다 있는 거니까 환경이 어떻든 로마가 우리를 핍박하든 말든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든 세상 문제가 어찌 돌아가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가? 교회가. 이 교회는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면서 헤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거기 휩쓸려가지고 맨날 이제 휘몰리다 다 세월 다 가는 거예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이거 핵심적인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잘 몰라서 그렇죠. 얼마나 다급한 얘기, 얼마나 핵심적인 기도 제목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여기 동조를 해야 됩니다. 교회들은 이 기도 제목이 필요한 걸 알아야 돼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통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실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 좀 알게 해달라. 그리고 연이은 뭘 기도합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가도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도 뭐가 들어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면서 그들이 정말 소망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하나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소망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휘둘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흔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라고 소속된 곳에서 세상은 어찌됐든 간에 교회라고 소속된 곳이라면 에베소 교회를 물론 막론하고 성도 안에서 이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업의 풍성함이 또 뭔가, 우리 받을 게 뭔가, 이런 거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알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거친 세상을,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에 휘둘리고 그 다음에 쓰러지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하는 것은 다 원인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어떤 기업이 무엇이고 우리가 뭘 받아야 될 것이며 이런 걸 모른다는 거거든.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한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소망이 뭔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뭔가, 이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세상 것에 얽매인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뭐냐? 빌립보서 3장 14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목표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상이요, 이 땅에서 주는 상도 있어요. 다 그걸 보고 쫓아가죠. 그리고 그거 받으면 좋다고 그러죠.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열리면 맨날 땅 얘기만 하다 가는 거예요. 맨날 땅 때문에 울고 땅 때문에 무슨 묻고 하다가 그냥 세월 간다는 거죠. 교회는 그거보다는 하늘의 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를.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왜? 보니까 그게 안 열려서 문제인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안 열려가지고 전부 다 헤매고 앉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든 무슨 교회든. 그게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것이 그게 받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 그게 바울 사도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난 이 본문을 받으면서 야, 이 기도가 얼마나 차원 높은 기도인가. 그리고 교회가 진짜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소망도 그겁니다. 당연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 그게 소망이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것이 채워지는 거, 위에서 부르심의 상, 이런 것들이 분명해질 때 이 땅의 것을 넘을 수도 있고 또 땅의 것을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급 타러 갈 때 우리 휴고하자. 그래요. 우주 여행합니다. 우주여행. 하도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 중에 하나거든요.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성에서 그건 뭐 무한대로 삽니다. 이런 것들에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땅에서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 하늘의 상에 대한 개념이 마음속에 확실해질 때 그때 진정으로 가치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는데 무슨 구원입니까? 무슨 학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을 쓰면 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는 날이 구원받는 날이라. 가치관이 바뀌는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간 가치관 바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상에 대한 개념이 확실치 않으면 이 세상의 파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생활에 나간다는 게 결국 타협의 연속이라. 그냥 타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상급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 교회는 그걸 강조해줘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소망에 대해서.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나라 상급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 그때 내 생각 방향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확실하게 됐냐, 생기냐.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온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뭘 지금 기도하느냐 하면 그게 이제 분명하게 하늘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기 하늘 소망을 걸고 그걸 표대로 주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늘 상을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열어주실 때 그때 보인다는 거거든. 그것을 열어달라기도 하는 거예요. 열어달라.
우리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가장 급한 게 그건 거예요. 내가 하늘의 계시를 주셔서 나에게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포기해 주십시오. 그 세상 것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소원이 없다 보니까 맨날 세상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런 것들이 보이게 해달라. 그래서 세상 뭐 쪼쪼는 다 쑥 좀 들어가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리도 기도가 그거에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지고 염려하고 있을 때, 그런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을 때, 내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리게 해달라.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누릴 게 무엇인지, 진짜 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받은 건 무엇인지, 이런 걸 보게 해달라고, 이 영의 눈이 열려서 그런 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계시의 눈을 달라고,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이거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육신까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맨날 얘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뭐 잘 되는 얘기는 얼른 알아들어. 근데 영의 얘기는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일은 영의 일로 알아듣는 거거든. 성도의 생활이라는 건요, 거듭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서 영의 눈이 열리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건 왜 이렇게 되는 것이며 다 보이는 거거든,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비춰주지 않으면 영적인 일은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 성경에 나오죠. 예. 영적인 일은 영적 일로 깨달은다 이러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깨달아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면요, 그게 또 아무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간절히 사모함이 필요하지. 정말 내 영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 계시가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마지막 세대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게 해달라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계시를 열어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모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필요를 느낄 때 사모함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걸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사모는 여러분이 해야죠. 주시는 건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호주머니 꺼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필요가 간절히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필요가 공감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필요를 느끼는 거겠죠. 그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럼 주시는 건 그분이 주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좀 나는 하늘의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더 간절해지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거든. 나는 그 필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꺼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만 할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뭘 추구해야 되며,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며, 뭘 간절히 찾아야 되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 정말 그 영혼 속에 영의 귀한 것들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깊은 게 무엇인 걸 알게 되면 그것만 채워지면 나머지 건 안 채워져도 어떻습니까? 별로 억울하지 않죠. 기분 나쁠 게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을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하나님의 계신 그분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국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한 기대감이 실감나게 해달라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끼리 그렇잖아요. 원하지도 않는 저 사람이요. 원하지도 않는데 주냐고. 근데 간절히 사모하면, 그러면 여기 방금 잠언 8장의 말씀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또 간절히 사모하면 길이 열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 알게 되고 또 일이 된다는 건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그래서 교회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모함을 내가 넣어주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 그러면 본인 마음속에 일어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매달릴 때 그분이 주신다는 얘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울서가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좋겠죠. 그게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러니까 바울사도를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 분명하죠. 기도 제목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구원이 좀 분명치 않아 보여서 그때나 이때나 구원면을 하면 못 알아들어. 구원이 분명치 않아 보인다는 건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기준도 있고 현상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뭐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찾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드림에 있어서나 헌신에 있어서나 예배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시간 드림이나 다 마찬가지, 관계에서 변화가 와요. 그거는 누구나 거치는 겁니다. 거듭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난 그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가? 안 그런가? 틀림없거든요. 나도 그걸 겪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뭘 내가 받았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이제 관계가 변화가 왔느냐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냥 뭐 있으면 더 드리고 싶고, 내 생명이 둘이면 또 하나 내놓고 싶고, 이런 게 관계 변화에서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뭐 공부를 거쳤으니까, 무슨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바뀌게 돼 있거든. 그건 생명 현상이 나타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우겨서 되는 일도 아니라. 그래서 누가 됐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분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먼저 그분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 심지어 내 가족 간에도. 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변화하느냐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제일 먼저 살아납니다. 그분께 막 경배드리고 싶은 거야. 뭐래도 드리고 싶은 거야. 뭐래도 그냥. 이거 뭐 내가 무슨 하여튼 뭐래도 드리고 싶은 거야. 뭐래도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제목이라 붙여 드리고 싶은 거야. 몸으로 좀 할 건 없나 그냥. 뭐 드리고 싶은데 뭘 드려. 그걸 누가 말리겠어. 그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고 싶어야 되는 거야. 그냥 어디라든지. 무슨 제목을 붙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먼저 그분과의 관계가 변화가 있고, 그리고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제일 먼저 살아납니다. 그분께 경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야, 이게. 이게 막 넣어진 거지, 누가 막 뭐 눌러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요. 자동적으로 돼. 그걸 생명현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냥 예배 1부 드리고 2부, 3부 나눠 나와, 이렇게. 그게 맞는 거거든. 1부만 하고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2부, 왜 3부는 안 하는 거야, 요즘에. 이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켜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수가성이라고 성 이름인가 봐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왔어요. 물은 이제 대낮에 길러오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을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마주치지 않고 혼자 하고 싶은 사람이라. 왜 그러냐면 이제 남편을 5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난 5 가르쳤는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지금 있는 6째 남편도 남의 남편 가로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하고 말 거는 남자가 이스라엘 남자가 아니라, 당신이 이제 보면 메시아네요. 구세주네요.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가 당신이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뭘 반응 보이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 드리란 말 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먼저 깨닫고 나더니 먼저 물어보는 거야. 예배 어디서 드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 어디서 드리냐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무슨 얘기야? 나 가겠다는 얘기죠. 예배에 관심이 생깁니다, 예배에 관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기특 그럴 때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서, 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막 예배 3부, 4부 드리면 그거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보라고. 이건 누가 물어보면 기분 나빠요. 본인이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자가 기특을 해보라고.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막 드리고 싶거든. 스스로 판단해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길 일이 아니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살아났죠?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쌓는 게 예배인 거예요. 구약의 제단이 신약의 예배입니다.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네. 어우, 고생 많이 했네. 무슨 좀 자유롭게 산보도 하고 이게 아니고. 그리고 야곱도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소식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리죠.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 반응 글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로. 예배의 책인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라고 그러죠. 예배의 책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 기초만 설명하는데 총 7장을 기록했습니다. 243절이라는 긴 장을 할애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묘사하는 데는 전부 31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그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31절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는 무려 7장 243절을 기록합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는 좋은 표정, 긍정적인 말, 드림, 시간 드리는 거 다 포함된 겁니다. 종합예술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에 보면 맨 서신서는 항상 후부분에 결론이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편지도 마찬가지. 편지 잘 안 쓰지만 옛날에 편지 쓰면 끝에 가서 결론이 나와요. 군대에서 이제 편지 보내면 그런 거죠. 어머님, 아버님, 춘추 가절에 집안은 다 무사하시고 동생은 다 잘 있고 누구누구는 잘 있고 걔는 밥 잘 먹나요? 다 물어보고 나서 저 다름이 아니오라 그럼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야. 제가요 돈이 좀 필요하다. 그게 결론이죠. 로마서 12장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로마서의 핵심 부분이 뭡니까? 결론이 그 말이에요. 예배, 영적인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왔는데 결론은 그래서 예배 성공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분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모든 결론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구원도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죄인은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서 그 영혼이 살아나면 예배 드리라는 거고요. 그래서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건 우리 목적인지 모르지만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서 값주고 그로 하여금 경배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세세무궁토록 뭐 합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세세무궁토록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예배드립니다. 일부 예배, 2부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세세무궁토록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읽어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드릴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엇보다 예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예배 훈련이에요. 아이에게 가르칠 것도 바로 그거라.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쳐야 되고 헌신을 가르쳐야 되고 드림을 가르쳐야 되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뭐예요? 그날 하늘나라로 예배 드리러 갈 그날. 그렇죠? 하늘나라 예배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하늘나라로 예배 드리러 갈 그 시간이 임박했으니까 그럴수록 더 잘 모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정말 주님 오실 때 임박했습니다. 나는 시한부 종말론자도 아니고 그런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공중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거예요. 너무 임박했습니다. 어쩜 우리 세대에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구령하고, 아직도 구령이 안 된 사람들 너무 많죠. 구령하고, 그리고 구령된 사람 양육하고, 그리고 예배 성공하고. 이게 간단하지만 핵심이라 이게. 약간 가장 중요한 그건 거예요. 아무튼 예배가 불편하면 혹시 하늘날의 가두 문제입니다. 그 영원토록 예배 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 집회 다니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1시간 완전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그럼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거기 영원토록 예배만 드린다는데. 천국은요 어쩔 수 없이 구원받은 사람만 가게 돼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초청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예배가 일찍 끝나면 아쉬워하고 주중 예배 때도 설교가 짧으면 별로 안 기뻐하고 그래서 다행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제일 첫 번째 반응으로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나도 처음 그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그 예배가 그렇게 그리워지더라고.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주일 끝나게 되면 수요일까지 기다려야 되거든. 언제 수요일이 오냐? 그래서 수요일 끝나게 되면 주일이 언제 오냐? 그게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분이 뭘 좋아하시고 그분이 뭘 싫어하시는가 그게 또 관심이 가더라고. 자꾸만 그분이 싫어하시는 게 뭐야? 뭘 좋아하신다고 그랬어? 그게 관심이 가더라. 우리도 그걸 좀 알려다 보니까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양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좀 더 자라면 성숙되면 하나님께 대한 드림과 헌신도 하게 되는 거고. 분명한 건 구원을 받고 나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볼 때 나는 그렇지가 않다 하게 되면 혹시 내가 아직 미생이 아닌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늦기 전에.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그리고 계시를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당사자는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사모해야 되죠. 마음 좀 낮추고. 구원이 좀 분명치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스스로 자꾸 속여서 되는 게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지금 내 이 부분이 분명치 않습니다. 어떻게 좀 내가 좀 분명해져야 되겠습니다. 나도 이 대열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영혼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강팍하고 무디어서 세상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질 않고 마음에 와닿질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거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요. 그 이상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제발 이대로 세상 끝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그렇게까지 사모하는데 너 지옥 가 그러진 않아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지. 교회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목사는요 구원의 안내자지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안내하는 거예요. 길을. 주체가 아니야 내가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기도하는 뿐이라. 본인의 상태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선 마음부터 낮추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인도하는 데 따르세요. 그래야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십자가를 주가 되신 지셨네. 끌고 가신 주님을 보라.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을 보라.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세상 죄 지고 갈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고난의 십자가를 주가 되신 지셨네. 맞음으로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아침마다 밥 먹으면서 미드 하나 보는 거 있어요.
그 내용 중에 그런 얘기 하나 나왔어요. 언뜻 듣기에. 이 실수라는 게 길가에 돌멩이 같다는 거예요. 한 번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돌 걸려서 한번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한 번도 없습니까? 걸려서 한번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면 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길 자체를 다시 닦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도 뭐 어떻게 좀 하다가 보면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지속적으로 예배도 별로 신명이 안 나고 또 뭐 드림도 계속 그렇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좀 힘들어도 길 자체를 다시 닦아야 됩니다. 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돌뿌리 걷어채는 게 어쩌다 한 번이지. 그건 노상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노상 걷어채? 그건 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길을 다시 닦아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돌 하나 뽑아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난다 하게 되면 길 자체를 다시 닦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런 위대한 소망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눈이 떠져서 보게 해달라는 거. 그게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저 보게 좀 해주십시오. 나도 그게 기도입니다. 저 사람도 그저 보게 좀 해주십시오. 사람에게 이제 눈이 이제 두 개가 있다고 봐야죠. 예. 사물을 보는 눈이 있고, 그리고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영으로 보는 눈도 있어요. 이 두 개의 눈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 대부분 이 육안으로 보는 눈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눈은 별게 아닌 거예요. 봐서 너무 좋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눈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 같은 사람 늙었거든요. 뭐 130인가 됐죠. 육신의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영의 눈은 밝았어요, 그 사람이. 다 안다 그러잖아요. 나도 안다, 나도. 영의 눈이 밝아야 돼. 영의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이가 들었어도 육의 눈이 어두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눈이 떠지질 않으면 답답한 거야. 맨날 그저 똑같은 얘기만 하고 전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 저들에게 영의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지 몰라요. 육안으로는 안 보여도 영의 눈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의 눈이 열려야 이 육이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은, 육이 얘기만 하는 사람은 이유는 같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보여야 뭘 얘기를 하지. 안 보이는데 뭐. 그냥 눈에 보이는 육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모든 걸 쏟고, 열내고, 화내고 하는. 뭐 구원, 상급,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두워진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때, 그때 뭐 구원도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라 상급도 실감이 나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이 주신 기업이 뭔가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했듯이 우리 교회도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못해도 그걸 해야 돼요. 나도 한때 구원받고 나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누구한테 말 못하는 고민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내가 부활할 의리했다는 거. 그래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좀 약하냐면 앞으로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 내가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그 천국이 얼마나 뭐 있다는 것이 좋다는 이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 다른 사람은 뭐 그게 믿어졌다고 막 나와서 간증들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저렇게 가지고 난 믿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나는 저런 게 좀 약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난 그걸 끝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기도했어요. 주여, 나도 저게 좀 믿어지게 해달라고. 저 세계에 나도 좀 늘어지게 해달라고. 몇 년간 기도를 했어요, 그걸 내가.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해가 88 올림픽에 열리던 해인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때 내가 경찰 종합학교에 근무할 때인데 그 부평에 있는 성서침역에 경륜이라는 교재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호련히 비침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은 이렇게 오는 거구나. 그래서 천국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게 그냥 확신이 오면서 마음이 깨달아지면 기쁨이 오는데 근데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년왕국에 된 게 그 예수 이름에서 그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때부터 내 모든 가치관이 변하더라고. 가치관.
그래서 그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천국의 묘사가 실감이 나는 거야, 그때부터. 뭐 몇 번이나 그 전에도 봤던 건데 완전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리는 겁니다. 영적인.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 앉았어도 육의 눈에 너무 치우지 마시고 이 영적인 눈이 보게 해달라고, 그 영적인 눈으로 보려고 이렇게 자꾸 방해를 바꾸셔야 돼요. 길을 다시 나와야 됩니다. 자꾸 쓰러지는 사람은, 부딪히는 사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나 천국의 소망이나 우리의 상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음이 뭐 약하거나 확실치 않은 사람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낮아진 마음으로. 그런 거 말씀이 들리는 날이 옵니다. 나도 그런 날이 있었으니까. 덜렁덜렁 듣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중심으로 받으면, 단 교회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어쩌다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해주는 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확신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도, 그 누군가에게도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그 말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눈이 떠져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야 세상적인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 와닿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첫 번째 기도로 그가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엔 두 번째, 그 다음 주엔 세 번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울만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